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왕이자 이 주인 되려는 인본주의를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우연은 없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3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우물 입구에 덮어놓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울 때까지 우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1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긴 여행 끝에 동방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합니다. 마침 야곱은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했고 마침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머물러 있던 양치기들을 만납니다. 마침 그들은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라반의 딸 양치기 라헬을 만납니다.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짝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야곱 또한 우물가에서 너무나 순조롭게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운이 좋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먼 길을 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만남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또한 사주팔자와 같은 이 기계적인 운명론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섭리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그 시기를 지나온 선배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고 또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계속해서 이것들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최고의 길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에 오자 이 우물 입구에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라헬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로만 들었던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직접 달려나와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처음 보는 조카를 만난 사실에 기뻐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라반의 여러 모습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오래전에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냈을 때 많은 재물을 받았던 그 기억 또한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즉 내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부터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자신에게 있던 일들을 모두 라반에게 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내는 이 결혼 지참금을 전혀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이자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활용할지를 생각해보고 계획적인 속임수를 씁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 20년간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다듬으셔서 12명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각지 못한 방법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